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0절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구약 본문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런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고, 이것은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그런 과정과 또 목표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섭리를 신뢰하고 믿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성패를 좌우하고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바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목적과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방식이며 하나님의 그런 뜻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설명할 때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그런 설명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과 자발적 응답이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배경을 설명해 보면, 우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인간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 어떤 본능적인 걸로 구성되는 그런 존재요, 그런 삶이 아니라 이게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 내고 분간하며 또 어떤 그 감동과 감격과 삶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그 창의적이고 그런 독창적인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이 주어지면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리고 뭔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세상은 약속을 찰떡같이 하고도 밥 먹듯이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왜 약속을 어겼냐고 따지면 내 마음이지 뭐 이런 식의
세상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져야 될 일에 책임을 지지 않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배려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면서도 또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사그리 무시되는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타락한 것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 어떤 그런 가능성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주 비관적으로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스스로 되찾을 그런 의도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래서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셨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나 구원 받기 싫어요 하고 저항할 그런 자유마저 그냥 다 뺏어버리고 너는 구원 받아야 돼 그러면서 끝까지 쫓아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구원했다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그 논리와 이론이 장로교의 예정론이라면, 우리 감리교의 존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 구원받기 싫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안 돼, 너는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너 구원 받아야 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장로교 칼빈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타락하고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전적인 타락한 존재인 것이 똑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함께 하시되 어떤 작정한 사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적인 은총으로, 그러니까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면서 구원의 그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받기 싫었는데 저리 가세요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냥 너는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했어 그래서 구원하신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양심을 두드리고 은혜로 그 사람의 그 삶에 선행적인 은혜를 비춰주심으로써, 이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는 건가? 안 되지 않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내가 이것을 거부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것을 거부할 자유도 있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거부할 자유를 자기들이 택한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응답하고 아멘할 수 있는 자유를 택한 것이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연단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도 보면은 그 감리교가 말하는 연단과 장로교가 말하는 연단은 다릅니다. 장로교에서 말하는 연단은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냥 그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그런 은혜라고 한다면, 감리교에서의 연단은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스스로 붙들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연단을 해석하고, 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도 하나님이 아까 말했지만 너는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너는 내 은혜에 대해서 거부할 자격이 없어, 자유가 없어. 그러면서 그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멱살을 딱 잡아서 그냥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장로교 교리는 거부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면,
거부하지 않으시는 은혜.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너는 내가 주는 은혜를 받아야 돼 하는 것이 그 장로교 교리라면, 감리교 교리는 하나님 저도 은혜 받을 수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 저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로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은혜 받을 수 있지. 네가 은혜 받고자 원하는 그 시간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면서 결국은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왜 연단이 필요한가, 왜 은혜가 필요한가 하는 그런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이 너무나 완전히 하나님부터 등지고 있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지만 다 속으로는 딴짓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동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꿈쩍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그 인간에게 소중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하나님의 소중한 그런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이끄시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냥 등을 돌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로 걸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이제 모든 그런 문화와 모든 세상의 역사와 모든 세상의 그 삶의 그런 조직과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런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완전한 불신의 길, 불경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그런 그 불순종 이후에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은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인 가인의 인류 첫 번째 살인 사건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사람의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한 것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탄식하시되 내가 저들을 물로 쓸어버리리라. 그러면서 120년의 기간 동안에 노아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회개를 선언하고 그 기간에 방주를 지었으나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 방주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그런 생물들이, 그런 생명체들이 노아 홍수의 그런 멸망 속에서 살아남아서 아라랏산 근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근 100년, 200년이 채 가지 않아가지고 또 일단의 무리들이 거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바벨탑을 지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은 높이로 성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하나님하고 한번 맞서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멋진 그런 탑을 쌓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지 말고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냥 빠져 달라고 당당하게 말하자. 이런 목적으로 바벨탑을 짓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그것을 이렇게 마땅치 않게 생각하셔가지고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그래서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벽돌을 달라 그러는데 뭐 자갈을 올려주고 이러다가 결국은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성을 쌓고 탑을 올리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잘못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제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없는 우리들의 세상을 만들자, 이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특권이나 이권을 챙기고 서로 나눠 먹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데, 자기들끼리 말하자면 세상 말로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그런
것을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데, 바벨탑의 그 사건은 바로 그들만의 리그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리그를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자꾸 약자를 돌보고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우애 있게 지내라고 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은 무슨 화해하고 무슨 우애야, 그냥 이리 와,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둘 거야, 내 말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종처럼 부리고 노예로 삼고 하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것이 자기들이 더 있어 보이고 그것이 자기들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이 그런 걸 싫어하니까 그런 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들만의 리그를 한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2장 16절에는 한 부자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농사가 너무나 풍년이 들어가지고 밤에 너무 좋아서 잠도 못 자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제 큰 부자가 되었고, 내가 큰 그런 창고를 짓고, 내가 이제 큰 그런 아주 그 업적을 이루었고, 내가 꿈을 이루었고, 내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자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 살리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 내가 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풍년이 들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참 그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이렇게 해도 될 것을 왜 내가 부자가 됐고, 내가 이제 큰 창고를 지을 것이고, 이제 내가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의 그런 바벨탑과도 같은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도 난 하나님 없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잘할 수 있다 해서 나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야 잘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을 이기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그런 계획, 사악한 계획이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을 그런 계획, 횡포, 그런 것들을 스스로 실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이 바벨탑의 사건이고, 그 창고를 크게 짓겠다고 노래 부르면서 그 반페이지밖에 안 되는 성경에 보면 내가가 그 짧은 문장 속에 내가 6번이나 내가 부자가 됐고, 내가 잘났고, 내가 이제 걱정이 없게 됐고,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비는 누가 내렸으며, 계절은 누가 만드셨으며, 그리고 그 흙에서 싹이 나는 그 생명의 원리는 누가 창조하셨느냐.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부자가 됐고, 내가 창고를 짓고, 내가 아무 걱정 없고, 내가 배 두드리고 살고,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유익, 쉽게 얘기하면 바벨탑 사건까지 소급해서 얘기하면, 저들에게 위협하고 사기치고 왕노릇하고 군림하고 내가 가진 힘으로 착취하고 이겨내서 저들을 노예로 삼고 저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온갖 비리와 쾌락의 기회를 내가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지 마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가로막게 하지 마소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기를 강요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며
내가 계획하는 악행과 잔혹함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방해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지나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이 그럽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지 마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가로막지 마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것을 버려두소서.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죽일 자를 죽이고, 내가 짓밟을 자를 짓밟고, 거기서 내가 포로 잡을 자를 잡고, 내가 거기서 권력을 얻고, 내가 거기서 왕이 될 것인데,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를 따라오지 마소서. 거기서 내가 할 일이 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 이것은 마치 주기도문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루과이의 한 작은 성당에 써 있는 기도문 중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기에 대해서 이런 기도문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 온통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고 말하지 말라. 자기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고 말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를 마음껏 어심 여기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옵시고 하지 말아라. 아직도 누구에게인가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아멘 하고 말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심으로 자신의 기도로 여기지도 않으면서. 이런 기도문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그런 아주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인 젊은 디모데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0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다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이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를 만난 것은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났고, 그때 이미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큰 인물로 성장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거든요. 헬라에서 이 영특한 지식을 가지고 이름을 떨칠 수도 있었는데, 출세할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어머니가 유대계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유대 쪽으로도 어떤 그런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그런 장래가 촉망되는 소년이요 청년이었는데, 바울을 만난 이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의 연단을 자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붙들기 위한 고난과 그런 것들을 바울과 함께 견디면서 바울 곁에 항상 같이 있었던. 그래서 바울은 결혼을 안 했거든요. 디모데는 내가 믿음으로 낳은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디모데를 우리는 바울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어려운 자리마다 사람을 보낼 일이 있으면 꼭 디모데를 보내고, 그리고 항상 디모데를 칭찬하고 그랬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의 연단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연단을 의미합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과 함께 연단을 자청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모세를 생각하게 하는 인물이 또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입니다. 거기 뭐라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디모데가 바로 그런
히브리서에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 저는 디모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감리교 웨슬리의 경우에는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연단이 필요한가? 감리교회 장로교회에서의 연단은 바로 그 어떤 면에서 그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심을 이렇게 경외하고, 인간은 철저하게 그냥 그 타락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연단을 말한다면, 우리 감리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에 대해서 감리교는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냥 이것 자체로 그냥 충분하고 이것 자체로 감동입니다. 이렇게 감격적인 고백을 한다면, 감리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그 우리의 그 간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거부하지 않으시는 은혜. 그러니까 장로교는 이렇게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면, 우리 감리교는 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 될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했을 때 그 말조차도 한 주님께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할 수 있게 하시는, 가능하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연단의, 감리교가 말하는 연단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든 것을 다 아울렀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모두 연단의 길이며, 이것은 시련과 시험과 고난도 포함하는 길이며, 시련과 시험과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길이며, 그 길은 감리교 입장에서 보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완전을 닮아가게 하시는 길이자, 또 우리가 변해가고 자라나고 조금씩 그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더욱 채워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온전해지고 싶은데요, 저도 저 같은 것도 그리스도의 길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본받고 싶은데요. 그랬을 때 그냥 나의 온전함을 바라보고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하고 거기서 승부를 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리교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저도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우리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이나 외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온전해지고 싶다면 온전한 길로 내가 이끌어 주마.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온전해지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이런 하나님의 온전함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라가고 싶은 의도도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온전하다고 착각하고 있기가 십상인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제가 온전하고 싶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은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다 저 잘하는 줄 알고 저 혼자 잘하는 줄 알다가, 하나님, 저 같은 것도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그 자리가 연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하나님, 저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부족한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겠네요, 빠져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저 같은 것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것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저 같은 것도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그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단은 결국은
우리의 시련과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이끌어주는 통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가는 통로가 되고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면 그래서 연단을 하나의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길로 나가게 하시는 그런 통로로 본다면 연단을 통해서 나를 점점 더 새롭게 해 가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뿐만 아니라 거부하지 않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